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높아졌다 그랬어요. 직분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1945년까지 35년간을 식민지의 통치를 받았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농사지면 다 걷어갑니다. 온갖 것을 다 빼앗아가요.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35년간을 부끄러움 당했어요. 식민지로서.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요. 8월 15일 날. 근대의 역사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이 사람들도 역사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의 사람이죠. 유다의 사람인데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물론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왕 옆에서 모사로 지혜자로 왕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를 원하였어요. 아무도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그리고 꿈을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높은 간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선물로 얻게 되었고 다니엘은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지명을 받아버렸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꿈도 알려주시고 꿈의 내용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2장 48절 49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에 가서 관리가 된 거예요. 지방의 높은 고위 관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도라평지에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어요. 낙성식을 하는데 모든 나라의 벼슬 하는 사람들은 다 모았어요. 높은 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제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는 악기가 울려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악기가 울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할 때에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왕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낙성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악기가 이제 연주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의 앞에 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참소하니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 가운데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서 고발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던 거예요. 왕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금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할 때 만약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잡아온 몇 사람, 그리고 왕이 관리로 임명한 그 사람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즉시 잡아오도록 하여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잡아오게 명을 내렸어요.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근데 왕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아끼는 마음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줘서 살리고 싶은 마음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명령한 대로 절을 하지 아니했느냐? 맞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줄 터인데 기회를 줘서 너희들이 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없던 일로 하고, 만약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절을 하지 않냐 한다고 하면 즉시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한 내용이 있어요. 16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요구를 따를 수 없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건다고 해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해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칼로 목을 베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걸 믿었어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왕이 칼로 목을 벤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왕의 칼을 막아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자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왕의 칼에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살려주시고 왕에게서도 안 살려주시고 해서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쨌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왕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질 것을 명령했어요. 군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지는 군대의 용사들이 먼저 그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22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던졌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진 후에 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 속을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보였는데 네 사람이 시체가 죽어서 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 네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풀무불에 사람을 던지면 타서 없어지고 죄도 남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으로 보이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선사와 같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다가가 가지고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나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할렐루야. 또 살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놀랍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타서 죄도 안 보이고 흔적도 없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다가 걸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걸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탄 냄새도 없고, 불에 들어가면 불이 탈 때 냄새가 나잖아요. 불 냄새가 나잖아요. 불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머리털도 걸리지도 아니했고 옷도 걸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에게 명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린 느부갓네살의 명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도 더 놀라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죽이는 거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멸문을 당하는 거 멸문. 하나님께 함부로 조롱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했으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의 가정을 가문을 멸문을 시켰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다른 신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살려줄 신은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더 높아지는 관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했어요. 금신상에게 절했어요.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고 더욱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어요. 만약에 절을 했다고 하면 절한 것으로서 끝났고 생명은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죽음의 예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진실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 근데 마귀는 속여요. 야, 아무개 너 권세 있잖아. 왕 권세 있어. 너 죽일 수 있어. 맞아. 어이구 왕이 나 죽이면 어떡해. 나 안 죽어야지. 그래서 왕에게 복종했다고 하면,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했다고 하면 그건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절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속여가지고 끌고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포기하는 자,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도리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목숨도 포기하니까 목숨도 다시 얻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돼. 보이지 아니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마귀에게 속지 말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거, 썩어질 거, 세상의 부경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원세,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살고 너가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갈팡질팡하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사람 두려워 올무에 걸려가지고 꼭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다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포기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포기하고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관직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높은 관직을 얻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니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도 주셨고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완전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가 있을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아유 안 돼, 아유 아무개 무서워, 아유 나 큰일 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 때문에 죽고자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 주시고 죽고자 하는 자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고자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